네, 오늘 이렇게 우리 항상 오면은 우리 랩런들 때문에 뭐 힘을 받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전도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랩런들이 항상 뭐 잘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준하가 제가 몇 개월 됐냐고 지난달인가 한번 물어보니까 15개월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달 됐으니까 한 16개월 된 모양인데, 지난번에 유 목사님이 이제 전도학교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셔가지고 중간에 기도를 이제 한참 하고 하는데, 뒤에서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 지금 그 형아들 누나들 아멘 소리가 아니고 분명히 내 귀에는 어린 애 목소리예요. 틀림없이 준하 목소리다. 좀 있으니까 또 아멘 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뒤를 돌아봤다니까요.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준하를 안고 있는데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70평생 살면서 16개월짜리가 기도 소리 듣고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야,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힘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만 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제가 꼭 오버를 해가지고 뭐 우리 임 목사님한테도 참 죄송하고 그러는데, 임 목사님은 이제 저를 길을 살려주려고 나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뭐 어쩐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싸웁니다. 딸하고 싸워요. 그런데 30분 나 시간은 지켜줘야 되는지, 요즘 현대인들이 전부 다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게 이 보통 이 미쳐도 이 크게 미쳤구나. 애들 뭐 젖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더 먹어라 그런 심정으로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이거야 아니다. 이거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빨리 끝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성령 충만함을 주소서 그거 아닙니까? 제가 빨리 한다고 잊어버릴까봐 뭐 이제 한 말씀을 제가 쓰겠는데요. You are spirit. 이거 우리 영어 잘한 우리 이마성 목사님 앞에서 또 우리 어린애들이 우리 넌넨터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뭐 4개국 5개국을 암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저런 애들이 있는 거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관심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보는 거는데 처음 본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제가 뭐 이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 목사님 앞에서는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식이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핵심 제목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쓰지 않고 여기 요거 나눠준 거 있죠. 이 메시지 그대로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히브리서 27장에 보면은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 왜 죽어죠? 왜 죽어요? 사람이 안 죽으면 영생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냈는데 왜 죽죠? 쉽게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 말씀 그대로 죄를 지어서 별 수 없이 마귀를 따라서 이제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이제 죽고 이제 벌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이제 구원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그래서 그 원시적인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축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요즘 그 인간들 그 말하자면 3단체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자신 있게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로봇을 만들어가 요즘 그 텔레비에 보니까 이제 배달의 민족을 해가지고 배달 음식을 하고 이제 배달을 이제 그 직원들이 사원들이 그렇게 배달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로봇가 아니라 무슨 이상한 그것이 이제 바로 가서 1층도 하고 2층, 3층도 하고 횡단보도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게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구나. 그리고 그 여자 어떤 그 텔레비에 나왔다마는 예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외국에서 아주 예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입을 한대요. 수입을 해가지고 아마도 뭐 범죄하는 일이 더 뭐 많았겠죠. 근데 이걸 이제 법적인 재정이 없으니까 법을 지금 만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걸 잘 사용하면 몰라도 이게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염려도 이제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하여튼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그리고 3단체 중에서 이제 유대인 단체가 있잖아요. 유대인 단체는 지금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뉴에이지하고 이 프리메이션은 이제 지금 사단의 인도를 받고 앞으로 10년 안에 기독교를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저께 이제 그 2주 전에 임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이제 1월달에 허 목사가 와서 이제 남전도에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야 빨리 준비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남전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죠. 한 주간은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본문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어려운 설교인데 내가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뭐 평생 듣던 말씀인데 말씀이 목사로서 평생 듣는 말씀인데 참 어렵게만 느껴지고 이제 그래서 그래도 뭐 이렇게 계속 그 본문이 떠오르고 그 내용이 이제 떠올라 가지고 우리 애들도 있지만은 또 남전도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생각해요. 계속 뭐 어제 뭐 1시에 잤습니다만 밤새도록 잠이 와야 자는 거죠. 준비해놨는데 뭐 이거 또 치우다가 또 다시 오고 그래서 뭐 지금 준비한 것을 다 한다면은 이게 뭐 한 2시간 3시간 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빨리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전도서에 보니까요 솔로몬 대왕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를 썼는데 12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돈 많이 뭐 벌고 부잣집에서 살고 대통령 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답게 살아야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그 본분을 이제 따라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모든 축복을 누린 솔로몬 왕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이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솔로몬 대왕이 이제 고백을 했던 그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그 유목사님이 그 흑판에다가 적어가지고 138, 14, 25 또 영원 뭐 그 있죠. 237 그게 이제 쭉 숫자로 써놓으면 그 목사님이 너무 뭐
먹을 것이 없고 그래가지고 돈 헌금을 하는가 이렇게 계좌번호를 적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런 그리스도잖아요. 1절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은 하나님 나라 8절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 14절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24 계속 기도를 했어요. 25는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성령이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것인데 237 세계 여러 나라를 살리는 그 삶이 성도들의 삶이고 이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은 뭐 미쳤다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이런 삶을 보는 사람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예,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내용이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고 그 다음에 그 제자 수제자겠죠. 엘리사 선지자고 또 이 7절에 보면 그 50명의 뭐 제자가 이제 멀리 서서 바라보고 이제 관망하는 거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세 무리가 있고요. 또 지역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올라가는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는 그 교훈이 있고 이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뭐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담임 목사나 나를 지도하는 그 선생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나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이제 돼지가 돼지가 됐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길갈입니다. 길갈은 뭐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 받아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어디 가는 거요? 광야를 거쳐가지고 40년 거쳐가지고 약속의 땅에 이제 간단 말이요. 근데 약속의 땅 바로 초입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길갈이 바로 그 초입에 그 길갈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 이름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사탄 마귀한테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면서 죄 짓고 마귀를 따라 사는 거 이제 죄를 짓는 건데 죄 짓고 지옥으로 가는 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뺏겨버리고 이런 나무를 갖다가 이런 뭐 의자도 만들고 책상 만들라고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나무를 주셨는데 그 나무를 큰 나무 이상한 나무를 보고 막 절한단 말이에요.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잖아요. 돌을 보고 절하고 그게 부끄러운 것이요. 그게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멀쩡한 판사가 인텔이고 막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차를 사는데 그냥 잘 조심해서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운전해서 가면 되는데 혹시 이거 사고 날까 자기 자신 두려워 평안이 없고요 자신도 없고 이상한 막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고사를 지내려고 돼지 대가리를 놓고 저 고사를 지내려고 생각하면 부끄럽거든요.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이제 유리창에 딱 놓고 차 유리창에 놓고 절을 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이라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 막 굉장히 마음을 주장하고 사탄이 주장하고 내가 그래야 된다. 나도 모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간단히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소지에 보면은 에베소 4장 22절에 이제 새해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그렇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계속
이제 여기 그 22절 쭉 보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이 썩어져가는 거래요. 부패된 거래요. 계속 구습에는 옛날 습관,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이 있잖아요. 그 습관을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또 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그 모습으로 그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안 믿었던 그 이상한 습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살아갈 때가. 이제 그것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전진하라. 그것이 이제 길갈에서 이제 사는 사람의 그 이제 모습이죠. 모습이고, 두 번째 보면 24 기도하며 권능받고 증인되는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죠. 예언서를 이제 그대로 이제 이루어가는 건데, 그것도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서 받는 그 구절도 있고, 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성령을 이제 사실 뭐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장로교 이제 뭐 칼빈 선생님이 이제 정한 그 성령 이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 나오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 안에 내 안에 오신대, 들어오시는데 그게 이제 영접입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내주, 내 안에 살주, 그렇죠? 그래서 성령 내주, 그것은 구원이다. 또 그다음에 성령 인도, 그것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뭐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오셔서 성령에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의 힘으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좋았던 거 다 싫어지고 이상하게 싫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 기뻐하는 뜻대로 이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증인되는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이 3소절에 보면은 그 삶이 길갈의 삶이 노바디 인생에서 에브리바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노바디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여러분이 이제 가만 보면 노자하고 바디라고 있잖아요. 바디는 육체, 노는 아니다는 것인데 이게 불가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불가능이요. 항상 불가능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주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어른이 자기 아이가 지금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물에도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왔는데 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바디 인생이 이제 에브리바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사는 삶이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길갈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 제자 엘리사하고 이제 나왔다, 출발을 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베델의 집이 있죠. 베델의 집이 쭉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베델에 이제 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엘리사 보고,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는데 네 여기 길갈에서 살아라, 길갈에서 사역을 해라. 그러니까 길갈이 좋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그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절대로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나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가만히 뒀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이 들어가는데, 이 베델에 들어가는데 이 베델이라는 뜻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인데, 여기 1소제에 보면은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 되려고, 자기는 이제 두 번째 차자인데 장자 되려고 뱃속에부터 막 형하고 싸우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엄마가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누가요?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는 뱃속에서부터 막 싸워가지고 장자권을 이제 받으려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큰아들 상속권이요. 이 상속권을 받아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인 뭐 복이라든가 아버지 걸 뭐 거의 이제 상속받고 그런 건데, 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제 장자를 만들어줬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다. 이제 그러는데, 글쎄 그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 야곱이가 뱃속에서부터 피덩이 때부터 싸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뱃속에서는 이제 해결을 못 보고 나와가지고 이제 계획을 짜고, 참 나중에 교활합니다 이 야곱이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아빠는 누굽니까? 그 에서의 사냥고기를 좋아해요. 너무너무 뭐 사냥고기가 산에 있는 고기라 맛이 있고, 또 레시피인가 뭐 그 요리를 차려가지고 와서 주니까, 얘야 사냥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나가서 해주고. 그러니까 아빠는 뭐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가서 막 산을 돌아다녀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그 잡아가지고 왔는데, 딱 오니까 무슨 냄새가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배는 지금 너무 오늘은 심하게 돌아다녀가지고 배는 고픈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팥죽을 끓이고 있거든요, 동생이. 그래서 야, 야곱아, 팥죽 한 그릇 갖고 와라. 나 지금 죽어 간다. 형이 죽어 간다. 맨 입으로 돼요? 안 주는 거예요. 나 이제 지금 끝까지 해야지. 나 죽겠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 이거 팥죽을 먹으란 말이야? 형님 장자권이 있잖아요. 장자잖아요.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요. 뭐라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권이 필요해? 그래 네가 가져. 아무렇지 않게 팔아본 거죠. 팥죽 한 그릇에. 그래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판 그 자가 나중에는 이제 회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제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회개가 안 돼가지고 슬퍼했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장자권을 이제 팔았던 에서처럼 이제 여기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결국은 이제 베델에서 이제 체험을 하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제 20년 동안 이제 그 생활을 합니다. 삼촌 집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이 이제 20년 동안 하면서 삼촌이 10번을 갖다가 막 삭슬 일을 시키고 돈을 자꾸 변기하고 뭐 삭슬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하얀 양은 삼촌이 가질 테니까 나머지 얼룩달룩한 것은 네 양으로 생각해라. 그런데 이상하게 알룩달룩하는 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한 거예요. 축복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인 4사람하고 또 그 아들들, 딸들을 해가지고 12명, 뭐 딸들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다가 문제는 이제 자기 형님이 이제 그 길가에서 이제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이제 속여가지고 뺏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고민스럽죠. 굉장히 고민스러워. 마음이 이제 아프고 내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는데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 가까이에서 이제 천사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이라는 뜻이 뭐죠? 야곱이라는 것은 형님 발꿈치를 잡고 내가 형님 되겠다고. 이름이 그 뜻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이 천사가 어떻게 천사를 우리가 이깁니까?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데 천사가 지고 말았어요. 나 시간 다 되는데 나 가야 되겠다. 나라. 네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부끄럽지?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한번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이름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사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삼촌 만나고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만난 것이 기쁩니다. 막 아부를 떨고 그래가지고 선물도 다 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광야에서 이제 가다가 베델을 만났잖아요. 처음에 천사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집 성전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늘문이구나.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 해결됐으니까 가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11조도 약속하고 그랬어요. 야곱이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이게 형님한테 선물 너무 많이 줬는지 어쩐지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딱 오니까 풀이 얼마나 우거져 있는데 목축업이라 뭐 풀을 보면 완전히 다 돈으로 보여. 그래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안주하면서 이제 풀을 이제 양들을 이제 칩니다. 그때 사고가 나잖아요. 자기 딸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세겜 제방의 추장 아들이 그 딸을 납치를 해가지고 뭐 동침을 하고 그런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막 미쳐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놔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진노해가지고 이제 우리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가 보는 바대로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다. 너희들도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서로 통혼을 할 수 있다. 그런 꾀를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다. 우리 할례 받겠다. 그래가지고 세겜 지방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어린 애들 그 포경 수술을 해주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술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때 야곱의 12아들이 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전부 다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 맙니다. 이게 큰일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면 합세를 해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야곱의 아들은 다 죽을 판이요. 그런데 35절이 쭉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사방 지역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사 그래도 되는데 크게 두렵게 하사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더라. 이야,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렇게 불쌍히 이으셔가지고 또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그걸 이제 추격을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전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좀 깨닫고 하나님한테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35장 1절 쭉 보면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야곱아,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마태복음 이제 그 시편 2소절에 봅시다. 시편 84편 이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전에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윗 왕인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문지기라는 것은 집에 있던 큰 회사의 뭐 수위라는 말이잖아요. 문지기가. 그런데 다윗 왕이 나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을 여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막 핍박하는 안 믿는 유대인들 보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데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고 성전인데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얻는 건데 그걸 모르고 땅에 세우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만 바라보고 예수님 이거 보세요. 얼마나 좋은 성전입니까? 그거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뜻을 모르고 또 성전의 의미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갔던 그 상황을 이제 보고 다윗은 그것을 압니다. 구약의 다윗이지만은 앞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가 이제 성전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성전 안에 지성소, 성소 있고 마당이 바깥 마당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죄인들이 가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장이 다 그걸 해주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고 그 지성소에 다. 그 성전의 의미가 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킨 건데 그걸 이제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껍데기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윗은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앞으로 1000년 이상 된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상황을 알고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큰 일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3소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절에 이 제자들조차도 이 성전이 너무너무 이제 귀하고 아침에 막 햇빛을 비치면 막 눈이 버실 정도로 광채가 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선생님, 주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자랑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참 잘 듣구나. 그렇게 해요? 아니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주님은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가 30살 때 이제 공생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예언했는데 주 70년, 그러니까 한 40년 만에 그 성전이 로마의 그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다 그 성전을 아름다운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다 무너뜨려 버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6절에 이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신자들의 마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다. 그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제 그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성전의 의미를 이제 알려주는 그것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베델에서 있다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네 베델에서 살아야 되겠다. 거주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 하나님과 우리 선생님 살아계심을 나가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 끝까지 하나님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지고 이제 여리고로 도착을 하죠. 4절에 여리고는 믿음으로만 정복할 땅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 그러는데 그게 6일 만에 무너집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 무너진다. 크게 외치라. 그리고 입을 다물고 돌 때는 그래서 무너지고 맙니다. 얼마나 이 여리고성이 견고하냐면요. 여기 우리 지금 안디옥교회 성경이 지금 3층이잖아요. 3층이죠? 이 정도 높이인데 높이가 굉장히 높고 이 폭은 마차가 걸어갈 정도랍니다. 만리장 중국의 만리장성 알죠? 그런 성이 이제 뭐 조그만 지역이지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전쟁 무기가 없잖아요. 활도 없어, 뭐 창도 없고 싸울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기구도 없고. 그래서 있는 데다가 이제 일곱 바구를 돌으려고 그러죠. 또 거기에 또 할례를 받으라 그러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 할례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은 죽어버리고 그 자손들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고통이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 직접 여리고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그 1000명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돌고 뭐 기념비도 세우고 또 할례를 받고 막 그럽니다.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소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2장 1절에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으로 침투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첩이 돼가지고 이제 스파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기생 라합이 술집에서 이제 뭐 주점에서 술을 팔고 요즘 뭐 카페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살기 때문에 정보는 거기서 이제 아주 정보를 쉽게 교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라고 하는 그 기생 라합이 벌써 두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다 눈치채고 빨리 데리고 2층에 가서 이제 숨깁니다. 꼼빡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 밑에 내려가니까 경찰 2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어떤 사람 그 2사람 왔지. 아, 2사람이요. 그 한 사람 키가 작고요. 그 한 사람 키 크죠. 이쪽 길로 왔어요. 빨리 가면 잡을 거예요. 그렇게 막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다 보내버리고 이 정탐꾼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를 지켜주라.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파죽지세로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상처내지, 하나님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중직자가 그 술집에 말하자면 주점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 주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스파이, 그 정탐꾼이 이제 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라합을 만나는데, 기생 라합을 만나가지고 두 스파이 중에서 이름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이름이야? 살몬이라는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라합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누가 나오냐? 보아스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아스가 누구요? 저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나옴이죠. 나옴이라는 사람이 바깥으로 오고 피난을 이제 나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한 발이 그 가뭄이 들었다고 그냥 자기 남편 또 아들 둘이 데리고 이제 4사람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가서 외국에 가서 사는데 남편 죽죠. 아들 둘이 죽죠. 또 자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부도 아예 나는 갈래요. 그리고 가버리고 이제 룻하고 시어머니 나오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소식이 들리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셨다. 그래 곡식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함께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그 룻하고 보아스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지요. 기업 물을 그 유능한 그 나오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나눠요. 오벳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할아버지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또 다윗 쭉 호적을 쭉 보면은 다윗의 자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야,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성경이. 그래서 제가 잠깐 이 호적을 설명했는데요. 여기 3번에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전도자라고 하면은 뭐 지역으로 예루살렘이 지역이잖아요. 유대는 나라고 사마리아는 동족, 그 동포, 땅끝까지는 세계인데, 사실은 뭐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예루살렘의 복음만 전해도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예루살렘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곧 얻어요. 하나님 자녀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제자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바라본 여기 7절에 이제 여리고 성에 있는 50명의 제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나 이제 엘리사 선지자 보고 엘리사 그 친구 보고 정말 너 선생님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단 말이야? 이게 에녹과 이 성경에 보면 에녹,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세 사람이 죽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전도를 이제 하면서 살다가 300년 동안 죽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그 사실을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녹은 그렇게 죽어가는데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러면서 왜 엘리사 보고 너 선생님이 죽지 않고 올라간단 말이야?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멀리서 저 요나 선지자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저 성이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 보자. 이런 의심하는 눈초리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니만 지금 선생님 따라가면 니만 뭐 능력을 받겠냐? 그런 나만 눈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관없고 나도 안다.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알고 난 믿으니까 너희들 잠잠해라. 그래서 이제 잠잠하라는 것은 사람하고 너희들이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 그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요단에 이제 가지요. 요단에 이제 가서 이제 거기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이제 가잖아요.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죠.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이지만은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체험을 이제 요단강 체험이라고 합니다. 요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게 죽음이 사적생이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부활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 같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7절에 50명의 제자는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소지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죽음 체험해봤어요? 이 바울은 날마다 매일매일 죽는데요. 진짜 우리 육신이 죽은다면 하루 죽어버리면 다음 날은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진짜 죽은 것처럼 나는 날마다 그 체험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핍박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는 매일 부활 체험을 한 거죠. 죽으면 예수님이 내 죽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잖아요. 그 체험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늙지 못한 일이 없다 그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체험을 하면서 백전백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만 장군이 이 구국공신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옛날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을 이제 패하고 이스라엘 이기고 이제 엘림 그 나라를 이제 살리죠. 자기 나라를 살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이제 요셉이 그 애굽에 가가지고 왕 대우를 이제 받아가지고 총리가 대신이 된 것처럼 그 나라에서는 이 나만 장군이 최고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 이상으로 왕 이상으로 대우를 받는데 불행하게도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옛날에는 문둥병이 1000명이라 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는 살이 썩어가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전쟁 당시 조그만 어린 여자애를 생포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노예로 잡아가지고 갔던 그런 이제 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소녀가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저 우리나라 원수인데 너 이제 죽겠다, 시원하다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저가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뭐 백약을 써도 뭐 무효가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시큰둥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영색적으로 작전된다든지 아마 그렇게 이제 그러면 간다 그래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뭐 시비를 지금 걸려고 하는 거냐?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쳐서 공격을 하더니 지금은 이제 어떤 시비를 하려고 하는 거야. 나 나만 장군 만나러 왔다. 병을 치료하러 왔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을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인도를 받습니다. 나만 그 누구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식 듣고 나와가지고 나만 장군이 오셨습니까?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세상적인 그 도덕으로 예의로 봐서는. 근데 꼼짝을 안 해. 뭐 소식도 없고. 근데 가까이 가니까 그 남한 장군이 살려면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치유받는다. 그리고 가거라. 일만에 이 소식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괜히 결심에 성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천리길을 왔는데 나와봐서 인사도 안 하고 저 요단강에 있으라고. 우리나라에 맑은 시냇물이 얼마나 많은데 가자. 우리나라 가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부하가 지혜로운 부하가 있어가지고 대장님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치유받으러 왔지 않아요. 당신 내일 모레 죽을 텐데 치유받으러 왔는데 가서 씻고 깨끗하게 치유받으러 왔는데 뭐가 그게 뭐 성질나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겸손하게 모자도 벗어버리고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목욕탕 인상이 됐잖아요. 다 권세라든가 모든 대우받는 모든 그 뭐 지식, 능력 이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서 목욕하고 2번 가서 목욕해도 그대로 있네. 3번, 4번, 5번까지도 그대로 있네. 6번까지도 있네. 7번 마지막 7번이라 그랬지. 한다. 가서 목욕을 하고 나니까 준하처럼 아주 포동포동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저 멀리 우리 아람 나라에 가서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올 수 없으니까 흙을 좀 많이 좀 실어주세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흙 위에서 우리나라 이스라엘 흙 위에서 나라에서 나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때 나만 장군이 이제 예수를 믿고 가서 구원을 얻고 그 나라 가서 다시는 뭐 쳐들어오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 1절이 마지막 마태복음 3장 7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느 날 요단강을 갔더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아 나한테 세례를 주라.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세례를 줍니까? 아니 나는 율법 아래 태어났지 않냐. 그래서 사람의 예식 또 그 율법을 다 우리가 예를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여기 이제 마태복음 3장 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이 4가지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남전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전도 회를 할지라도 우리 예수 앞에서는 다 남성들이요. 여성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언약 잡고 계속 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분명하게 능력 주셔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겠다 이렇게 굳게 믿으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 이런 믿음으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